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집안일은 저보다 남편이 많이 하고 애들도 남편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출장 일정이 없을 때 애들을 제가 챙기는데요. 컴퓨터에만 앉아있는 아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집에 오는 순간 밤이 늦도록 게임만 해서 화를 냈더니 방문을 잠그더군요. 사춘기 접어든 녀석이고 훈계를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모든 중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고민이 아닐까요?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겠죠. 왜냐하면 요즘에 게임 안 하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거의 없죠. 게임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동네에 오락실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저는 막 친구가 오락실을 가자 그래서 오락실이 뭐냐 그랬더니 뭐 있는데 한번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가자 그래서 막 신이 나서 막 가는데 이제 부모님한테는 그게 좋고 나쁜지도 몰랐어요. 그냥 친구랑 놀다 올게 그래서 갔는데 갔다가 왔는데 부모님 어디 갔다 왔냐 너무 너무 재밌게 흥미로워서 부모님한테 오락실 갔다 왔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부모님이 뭐라 하시냐면 거기는 깡패들 가는 데다. 거기는 질 나쁜 깡패들만 모여있는 곳이다. 이게 처음 오락실 생길 때 그런 이미지였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런가? 뭐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그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요. 이 게임하는 사람을 뭐라 할 수 없는 게 게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교 부사관 분들 간부들 네 게임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거 말을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장병들 인성교육 같은 거 우리가 하니까 인성교육 경연대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막 심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보면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20대 이 젊은 목사, 신부, 스님들은 장병들한테 인성교육을 하는데 게임 가지고 하더라고요. 게임 얘기하면서 너희들 이럴 땐 어떠고 저럴 때 어떠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집중도가 막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성직자분들이 동사섭해야 된다. 젊은 친구들이 게임할 땐 같이 게임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그들이 어떤 마음을 하는지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그 스님 중에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이 나 게임한다 이렇게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그런데 크게 누가 욕먹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 주세요 하면 보사님들이 막 분노해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러다가 얘 눈이라도 나빠지면 책임지실 거냐고 하고 이렇게 평생 게임만 보고 있으면 그 진짜 난 눈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큰일 날까 봐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었는데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진화해 가잖아요. 그 특정한 환경에 이렇게 맞게 진화해 가잖아요. 아마 지금 사람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이 모니터를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모니터를 보는 동안 약간 좀 그것도 지나해 가지 않나 싶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보니까 IT 기업 같은 데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뭐 공대에서 뭐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이런 사람은 평생을 모니터만 보고 살거든요. 평생을 모니터만 보고 사는데도 그걸로 벌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모니터 보는 뭐 안 그러면 다들 또 스마트폰에 이렇게 액정 이게 그러고 있고 또 요즘에는 게임만 한다고 막 싫어하겠지만 요즘은 뭐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라는 게 생겨가지고 프로게이머 올림픽도 나가더만요.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고 그러고 뭐 지난 올림픽 때 보니까 뭐 페이커인가요? 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젊은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게이머 한 명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길래 그게 말이 되냐? 왜 열광을 하냐 했더니 게이머가 막 그렇게 우리 케이팝 스타처럼 그렇게 인기를 끌 수도 있대요. 그리고 막 뭐 우리 군대도 보면은 공군에 게이머 장병 이렇게 특채 전형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직업이 되기도 하는 이제 시대이기도 하죠.
이렇게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보살님이 중요한 점 뭐냐면, 게임을 안 하는 게 맞죠. 공부할 때니까 공부하는 게 더 좋죠. 게임을 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에게 게임하지 마라 마라 하고 얘기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때도 절대적으로 막 절대 죽어도 하면 안 된다라는 과도한 집착을 하고 하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아이에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아요. 이게 과도한 치우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못 해요. 그러면 막 화를 내게 될 것이고 막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계속 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몇 번이고 하지 말란 얘기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뭐 그 어느 정도 인정해 줄 필요도 있겠죠. 다만 이게 이제 너무 과해서, 물론 그러니까 무엇이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을 옭아매는 거죠. 자신을 괴롭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게임 중독이 되거나 이렇게 될 때까지 하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또 과도하게 어떤 막 거기에 어떤 특정한 것에 막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또 그것을 하면서 뭔가 과도하게 좀 이제 무리수를 두르면서 한다든지 그래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딱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한 집착이 있으면 그 말을 안 듣게 돼요, 서로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이제 듣겠죠. 근데 그를 내가 너무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서로 간에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죠. 그 우리 절에 이제 아이들 몇 명이 왔고 부모님들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아, 엄마가 이렇게 집을 나가셔서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걔가 이렇게 있었는데 남들 애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얘가 혼자서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딴 애들이 막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얘가 막 울고불고 막 그냥 그러는데 뭐 과자를 뭐 얻어 먹었는지 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계속 울면서 하지 마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치니까 그 아빠는 아, 이 엄마 없는 아들이라서 이렇게 키웠다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더 그 아이한테 막 화를 내고 또 이제 얘가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아무리 해도 얘가 이게 잦아들지 않으니까 딴 엄마들, 딴 보살님들이 또 그 아이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라면서 그리고 또 그 아빠한테도 거사님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러면서 뭐 막 또 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얘를 약간 공격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얘가 또 잘못하긴 했지만 또 막 형성되더란 말이죠. 근데 그때 신기했던 점이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딱 나가서 그 상황을 봐놓으니까 아이가 너무 그냥 안쓰러운 모습만 봐니까 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애한테 가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뭐 이걸 가져가 가지고 좀 괴로웠던 것 같아서 가서 그냥 야, 너 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 이렇게 하니까 너가 기분이 나빴구나. 야, 이거 때문에 너가 기분이 나빴지? 그래서 너가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울고 그랬구나.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내가 순간에 막 화가 나도 기분 나쁜데 그를 받아준 사람은 없이 막 아줌마들이 다들 화내고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랬더니 그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얘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 울음을 뚝 그치고서는 맞아요 이러면서 얼굴 표정이 확 바뀌더니 막그 뭐랄까 이렇게 막 공감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확 폭 안기면서 제 무릎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닌 줄 아는데도 그랬다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렇게 옆에서 뭐라고 혼을 내는데도 계속 울다가 그 한마디 말에 그 자기 알아주는 그 한마디 말에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저도 놀라웠는데 그 바라보던 보살님들이 되게 놀라면서 이게 말 한마디가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고 모두 다 이렇게 좀 공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아니 와 스님 뭐 대단하세요. 그래서 아니 저도 대단한 게 아니라 저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저도 그냥 그 한마디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많이 배웠었거든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이 그 나름의 그 상황 거기에서 뭔가 자기를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 화나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이렇게 받아주는 거.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오히려 대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말씀도 드려보네요. 저도 이런 거 뭐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근본에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아무리 옳은 것도 아무리 틀린 것도 과도하게 옳다고 생각하거나 과도하게 틀렸다고 생각해서 윽박지르거나 하게 되면 그 아이들과 이제 바른 이제 관계를 맺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6조 단경 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개송이 끝났어요. 개송이 끝나면서 102쪽이고요.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대범사에서 이 돈교 법문을 설하였으니 바라옵건대 법계의 중생들이 이 말 끝에 견성성불하여지이다. 그때 위사군과 관료들과 승속의 사람들이 대사의 법문을 듣고 깨닫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일시에 절을 올리면서 모두 찬탄하였다. 기쁘고도 기쁩니다. 영남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줄이야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랬어요. 보세요. 관료들과 승속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육조대사의 법문을 듣고 깨닫지 않은 이가 없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승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막 깨닫지 않은 이가 없었다. 뭐 전부 다 깨달았다 이런 소리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으나 이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육조 스님이 말하는 자기 본성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부처님 당시에 아함경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나서 뭐 몇십 명이 아라한과를 증득했고 몇십 명이 아나한과를 증득했다. 뭐 심지어는 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아라한과, 아나한과, 뭐 수다온과를 증득했다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뭐 거의 이렇게 레파토리처럼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매 법문 때마다 한두 명씩은 그냥 몇 명씩은 우리 선으로 말하면 견성한 사람들이 일별한 사람들이 생겼다 이런 말일 수도 있거든요.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처님 아함경 니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초기 선불교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조 단경에도 육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닫지 않은 이가 없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깨어났다, 깨달았다. 뭐 마조 스님 문화에서 139명이 깨달음을 얻고 뭐 보임을 하면서 입실 제자로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또 어떤 스승 밑에 공부를 법을 청하러 가면 그 절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 마을에서 밥이라도 함께 먹으려면 그 큰 스님이 계시는 마을에 있는 노보살님들, 노파분들조차 다 깨달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파분들한테 스님들이 막 된통 당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출제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참선하고 절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막 그냥 10년 20년 장잡으로 하면서 눕지 않고 막 참선도 하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했는데도 못 깨닫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다 거짓말 같았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거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그렇다고 뭐 엄청난 부처님 같은 뭐 깨달음이라든지 확철대오라든지 막 뭐 증오라든지 이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진울 스님 표현에 의하면 뭐 그냥 해오 정도 내지는 아니면 일별 정도의 문득 그냥 이것이구나 하는 어떤 확인 정도 내지는 자신의 어떤 아상, 에고가 한번 무너지는 경험이라든지 자기 분별이 한번 확 무너지는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뭐 쉽게 말해서 일별 같은 거겠죠.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아하하는 순간, 한번 전환의 순간이 있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또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공부 입문이에요. 그때가 진짜 입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되고, 이걸 아주 과하게 얘기했을 때 뭐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깨달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냥 한번 내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하는 이런 말들이 이게 가슴으로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납득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그냥 짜맞춰가지고 이해하고 머리가 굴러간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굴러가기 전에 그냥 이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종을 한번 이렇게 딱 치는 연유가 이게 그냥 저절로 소화가 된단 말이죠. 이게 너무 엄청난 걸 거라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너무 엄청난 걸 거라는 그 착각 때문에 못 깨닫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한 말을 그냥 지나가면서 듣지 마세요. 전부 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지나가면서 들어요. 정말이 그래요. 어마무시한 깨달음의 체험이 동반돼야 될 것이고, 뭔가 그것은 엄청난 걸 거야, 막 어마어마한 고행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루어지는 걸 거야 라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못 깨닫습니다. 그 생각만 없으면, 추구심만 멈춰버리면, 분별망상으로 추구하는 마음만 멈춰버리면 늘 체험하는 거예요. 이 체험 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체험 안 합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늘 하고 있는 그냥 여기서 이게 체험이지 다른 엄청난 요란한 체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니까 이 공부할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일별이라고 해서 언뜻 한번 힐끗 볼 별자란 말이에요. 언뜻 이 자기 자성, 자기 본성을 한번 힐끗 보아가지고 이제 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된, 준비가 된, 그래서 마음이 좀 열리는, 이 공부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공부는 정말 체험하는 공부고 깨달아지는 공부예요. 깨달음이 막 엄청난 저 딴 세상 얘기 같은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누구나 가능해서 누구나 마음을 열고 나도 된단 말이야? 난 이제 막 불교 시작했는데 내가 된단 말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자신감 가지고 공부해도 된다. 이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어디 이 세상에 기능, 기술을 알게 해준다, 뭐 자격증 따게 해준다 이러는 거는 아이고 그 자격증 따로 배우러 다니는데도 막 몇 달, 몇 년을 배워야 되고 뭐 실습도 해야 되고 막 돈도 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이거 그냥 BTN에서 TV 틀고 법문 듣는데 뭐 돈이 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부인데도 돈은 하나도 안 든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공부가? 이거 사실은 저 서양 사람들이 그러듯이 서양에서는 심리치유 같은 프로그램 참석해도 그 심리치유,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한 번 참석하는데 막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래요. 엄청 비싸요. 근데 그걸 이상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공부도 서양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친 데가 많아요. 무슨 세미나처럼 열어서 막 50만 원, 70만 원 막 이래 받고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러는, 왜냐하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서양의 문화더라고요. 근데 이 동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맞는 게 본인이 뭐 예를 들어 그냥 마음이 나서 뭐 보시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거는 공짜고 거저 주어진 거거든요. 원래가. 왜냐하면 부처님이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있고 갖추고 있고 이미 쓰고 있는 걸 그겁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딱 찍어주는, 가리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울 게 없고 가져야 될 게 없어요. 자기가 늘 활용하고 있는, 늘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의 바다에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주고받고 할 게 아니에요. 자기 거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이렇게 문득 깨닫는 게 가능해요. 도노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공부의 첫 번째예요. 야, 영겁을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갈고 닦아도 될 똥 말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금생에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자세가 완전 달라서 전자같이 생각하는 사람 절대 못 깨달아요. 친구랑 맥주집에서 맥주 먹다가 그 친구가 문득 공부 얘기가 나와가지고 공부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맥주 먹다 말고 눈동자가 바뀌더니 나는 금생에 깨달아야지 금생을 넘기지 않을 거고 나는 금생에 반드시 깨달을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쉽게 맥주 한잔 하다가 눈동자가 바뀌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 충격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이 종단에 나름 이렇게 어떤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그런 스님인데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열심히 살아요. 하여간 그때처럼. 근데 저는 그때 그 스님,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는 분위기 어땠냐면 깨닫는 거는 세세생생 갈고 닦아도 될똥말똥이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말을 사람에게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그게 가능하니? 이런 얘기를 한참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발심이구나. 이게 진짜 발심이구나. 이런 정도의 발심도 없다면 내가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금생을 넘길 것까지도 없어요. 금생에 된다 이런 딱 발심이 있어야지만, 발버리심, 발 안욕따라 삼맥삼버리심이 있어야지만 이 공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쁘고도 기쁩니다. 영남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줄이야. 어찌 기대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기쁘다. 우리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부처님이 나타날 줄이야. 이거를 보세요. 아까 제가 겸손하게 말하면 일별이다. 그냥 한 번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정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또 거창하게 말하면 견성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견성하는 순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견성하는 순간 일초직입 열애지여서 견성하는 그 순간 곧장 열애지위인 측면이 있어요. 그걸 도노돈수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즉 도노돈수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왜? 문득 이 자리 확인하고 나면 공부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 이상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도노돈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래된 분별 업식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도노돈수지만, 법에서는 도노돈수지만 중생의 이 현실에서는 도노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노점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도노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점수를 하지 않으면, 현실에서는 수행해서 갈고 닦아서 점점 더 이 법의 자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힘이 없고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낙오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법의 안목이 흐려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흐려질 수 있어요. 바른 안목 가지고 정진하지 않으면,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하면서 꾸준히 오래오래 공부해 나가지 않으면 흐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난 그 다음이 진짜 공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자만심, 우월감 이런 게 안 들어요. 이런 게 들 수 없어요. 그게 드는 사람은 처음에 그냥 어떤 쑥 내려가는 체험이 있을 때 그때 막 그냥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그럴 때 잠깐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 그 왔다 가는 체험이 지나가고 나면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하심한다 그래요. 저절로 하심해져요, 사실은. 왜? 이게 내가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리고 현실에 힘이 없는 걸 본인이 알아요. 분명 이 자리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현실에서 난 여전히 화를 내고 짜증도 나고 탐진치 삼독도 어느 정도 있고 현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확 바뀐 것 같지 않아, 내가 도인되다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내가 공부됐다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돼요.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두 경계를 나눠가지고 이 사람은 공부 좀 한 사람, 이 사람은 안 한 사람, 이 사람은 일별한 사람, 안 한 사람, 이게 어리석은 망상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그냥 오래오래 공부할 뿐이지 공부가 됐니 안 됐니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견성했다, 옛날에 10년 전에 견성해서 그런 사람이 거기에 상이 사로잡혀가지고 깨달았다는 상에 사로잡혀서 삿대게 되는 사람도 왕왕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공부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영남에 부처님이 나타나실 줄이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왜? 돈수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부처님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부처라구나, 내가 본래 부처구나라는 게 확인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는 자신만만한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저도 보면은 이 법문할 때는 분별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문할 때는 자신만만해요. 이 자신만만한 자리에서 법문을 하니까 제가 자신만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현실에 가서 저도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끌려다닐 때 보면은 저도 제 스스로 아유 진짜 이거 진짜 한없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죠.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 좀 공부했단 말을 못해요 어디 가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요. 그런데 또 딱 이 자리에서 보면은 이게 자신만만한 측면도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보살승. 저는 보살승이란 말이 좋아요. 보살이란 말은 보리, 살타란 말이거든요. 보리라는 깨달음이라는 건 이 측면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타라는 중생의 측면도 분명히 내가 현실에서는 내가 겪고 있으니까 이 묘한 경계선에서 오래오래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선에서는 갱참 30년 이런 말을 써요. 화두를 타파했더라도 다시 화두 들고 30년을 공부한다. 그게 이 보리살타의 기간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공부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또 부처인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또 아직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저 백장 스님인가요? 마조 스님인가? 이 제자들과 이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 침을 퇴하고 뱉었다는 그러죠. 그래서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문득 내가 부처라는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더러워서 뱉었다. 그런 생각이 문득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부족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을 오래오래 보내니까 그냥 묵묵하게 정진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육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인연을 만나면 베풀면서 지계, 계율을 잘 지켜나가면서 막행박식하지 않고 인욕, 그냥 왜 이렇게 공부가 더디나? 이 정도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한 3년 공부하면 1년 공부하면 깔끔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구나. 이런 시간을 오래오래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욕해야 되는 거예요. 단박에 내가 부처처럼 되겠다? 이것도 욕심이란 말이에요. 인욕바람을 하면서 오래오래 공부하는 게 정진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오래오래. 이거 지구력 싸움이에요. 정진의 싸움이에요. 정진력의 싸움. 단박에 끝내겠다 하는 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뭘 끝내요? 지금 여기서 끝나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오래오래 그냥 공부 아닌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진바람이죠. 그래야 이제 반야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현실에서 육바람이를 닦는 거예요. 다음 보면요. 공덕과 정토의 참된 의미라는 불인데요. 다음 날 위자사는 해능대사를 위하여 큰 법회를 베풀었다. 법회가 끝나자 자사가 해능대사께 청하여 법상에 모시고 관료와 선비와 함께 엄숙하게 용모를 가다듬고 거듭 절하며 여쭈었다. 이제 법문 끝에 이제 질문들,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법한, 지금 우리들도 가지고 있을 법한 익숙한 질문들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질문을 보면 그때 당시 시대 상황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선이 막 이렇게 육조 스님으로부터 선이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육조 그 이전까지도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확 펼쳐지는 않았었을 때요. 이렇게 선도 좀 초기 시작될 때였지만 이 당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 정토 신앙이 상당히 유행했어요. 정토종이라는 게 그때 뭐 300년, 400년, 500년 막 그때부터 아주 유행했었고 막 집집마다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이런 어떤 중국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이 정토 계열이 상당히 어떤 유행했던 그런 때이기도 해요. 그들은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만 하면 서방 정토 극락 세계에 왕생한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연불을 하면 죽고 나서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왕생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또 그 외에 몇 가지 질문을 같이 하는 대목입니다. 질문이에요. 이 제자가 화상의 설법을 들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하죠. 생각으로 이해 불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생각으로 내가 헤아려서 이해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구나. 그런데 작은 의문이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시어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문이 있다면 물으십시오. 제가 마땅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자사가 여쭈었다. 화상께서 설법하시는 것은 달마대사의 종지가 맞습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위자사가 말하였다. 제가 듣기로는 달마대사께서 처음 양무제를 만났을 때 무제가 묻기를 짐은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법회를 베풀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가 대답하기를 실로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제자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화상께서 설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조 달마에 대한 양무제와 관련된 일화, 유명한 일화죠.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옛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제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정법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절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며 법회를 여는 것을 가지고 복을 구한다고 하였지만 복 짓는 것을 참된 공덕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덕이란 곧 법신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 대목이 아주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들은 뭐랄까 이제 법이 없을 때 깨달음이 없는 시대가 많았죠. 불교 역사 속에 부처님 당시의 시대 그리고 선의 황금기 때를 제외한다면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음이 없는 시대였어요. 깨달은 도인이 없는 시대였고 깨달음이 없는 시대에는 사람이 분별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분별지라고 하는 진정한 공덕을 모르니까 분별의 지혜, 분별의 공덕만을 쌓아왔단 말이죠. 세간의 지혜, 세간의 공덕만을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건 깨달음이 없는 시대의 가장 좋은 공덕은 뭐냐 하면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남들에게 착한 일하고 복 짓고 그렇게 살면 공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을 많이 짓고 법회를 열고 전국 각지에 양무제처럼 전국 각지에 막 그냥 불국토로 만들었다 그래요. 사찰을 짓고 스님들을 양성해서 더 편하게 사람들이 출가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을 배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간으로 봤을 땐 얼마나 큰 공덕을 지은 거예요. 그 왕이 다른 왕들 막 회부를 하거나 불교를 막 무너뜨린 그런 왕들도 많았는데 그 범난이라 그랬죠. 중국에선 뭐 산모 일종의 범난이라서 막 스님들을 환속시키고 불교를 막 탄압하고 절을 무너뜨리고 이런 왕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양무제는 엄청난 공덕을 지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무제에게 공덕이 없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세간으로 보면 공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출세간의 진짜 공덕에서 봤을 땐 공덕이 없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공덕이 없다라고 말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방송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